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신라인에게는 인생의 죄악과 암흑면을 거의 알지 못하고 그저 쾌활하고 천진난만하고 원기식식한 명랑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낙천적이고 현실적이었다라고 신라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을 중략하고요. 반도 동남방에 편재하여 외적 교섭이 적던 신라는 그 자연적 환경 덕택에 시족적 단결이 견고하고 따라 상호협력의 공동체적 정신이 강렬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화랑도와 같은 특수조직의 협동단체도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귀족사회와 평민사회와의 사이에 교란적 관계를 가졌는데 화랑은 대개 귀족사회에서 또 낭도, 요즘은 낭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중원이라고 합니다. 도중은 계급을 불문하였는데 이들은 상마이도이라고 하는데 풀어드리면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마자는 연마하다입니다. 연마하다. 이자는 무엇으로서인데 무엇으로서는 뒤에 이 글의 뒤에 나오는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해서 도의로서 서로 연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화랑도는 상마의 도의라는 걸로 서로 도의를 연마했는데 개인은 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일신을 바치는데 비로소 참되고 빛난 생활을 얻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참되고 빛된 생활을 얻는 걸로 이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국난을 극복하고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사회에 대해서 또 화랑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략돼서 내용이 약간 바뀌는데요. 원강법사는 그래서 세속 5계란 5가지 표를 가르쳐 주었다. 이 5계는 대개 유교 덕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살생유택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사랑하는 마음씨를 실천하라 라는 뜻에서 유가의 뜻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가르침을 받은 귀산 등은 백제와의 전쟁에 나가서 자군축이 불리함을 볼 때 그는 외쳐 가로되 내 일찍이 이때 사는 스승이죠. 사에게 들으니 이때 사는 선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청이죠. 스승에게 들으니 지도청은 싸움에 당하여 물러서지 아니한다 하였다. 어찌 감히 쫓겨 달아날까 보냐라고 하고 창을 휘둘러 용약 돌진하니 하여 적을 치니 그러나 귀상 등은 이 싸움에 만신창언을 받고 길에서 장렬한 죽음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교 사상이 들어온 이후로 신라의 고유 사상은 이와 결합을 해서 지행합일적인 실천적인 윤리사상의 발달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 청년청의 실천주의, 지행합일주의는 이렇게 놀라운 바가 있었으니 한 가지 좋은 지식을 들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하겠습니다. 현실과 국가를 초월한 초세간적인 불교의 원리, 우리의 국민 사상과 국정에 배타되지 않는 범위와 정도에서 불교를 채용하고 또 그런 방면에서 더 발전됐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진여와 세소의 이문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의 어떤 걸 아니고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 자체는 있잖아요. 현실과 국가를 떠나 있다는 거죠. 현실과 국가를 떠나서 자신의 업을 없애고 인연을 없애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게 불교인데
하지만 이 불교가 현실과 관계된 부분도 있는데 신라는 그 현실과 관계된 부분을 국가와 관련해서 수용한 다음에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니까 불교를 신라의 현실 생활에 맞게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여와 색속에 두 이문이 있다. 즉 두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여는 현실 세계를 허망으로 보는 현실 부정적인 관점이고 또 인류의 우열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절대 평등주의인 순리적인 일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지만 불교에서 세속에 있어서는 현실 세계의 모든 국가의 존재라든지 국왕의 권위까지도 불교는 현실의 관점에서는 긍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기를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국가와 국왕에 관하여 설한 경전이 많은데 그것이 호국경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의 명성 대연의 범강경 고수기에는 여러 사람을 위한 민심을 가지고 악중생을 죽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악중생을 죽이면 그 나쁜 놈을 죽이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에 있어 위반됨이 없고 도리어 많은 공덕을 생하게 되니 이는 번뇌를 벌하고 뜻이 즐거운 까닭으로 많은 공덕을 낳는 것이라 하였다. 즉 살생행위에 있어 그 동기가 선하면 결과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관련된 호국경전이 있는데 그 호국경전에서는 여러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적을 살생을 하게 되면 비록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연이 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라의 불교관은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은 국가 간 전쟁관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불교의 호국사상, 신라 때 만든 호국사상은 환난의 불절한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는 이 뜻입니다. 환난이 끊이지 않는 반도에 있어서는 그 사상이 종종의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때 종종은 자주자주인 뜻입니다. 자주자주 그 표현되었다. 진평왕 30년에 왕이 고구려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수에게 원병을 청하는 걸사표의 제작을 원강에게 명하였는데 원강은 왕에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의 행위가 아니나 빈도는 이제 자신인 뜻입니다. 자신이 대왕의 토지에 거주하여 대왕의 수초를 먹고 있으니 감히 명을 쫓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신라시대의 불교가 호국불교 성격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신라의 온 계급을 통한 지도 이념은 이와 같이 국가와 국책에 순응협력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강렬한 공동체적 협동정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협동정신은 파랑도에서 보듯이 계층을 불문하고 또 종교, 유교뿐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런 협동정신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